33편은 온 세상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군대와 용사를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34편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앞부분은 거의 다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3편에는 표제가 없죠. 그 앞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있는 걸 시편의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어. 33편은 그 표제어가 없고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33편을 쭉 읽어보면 아주 은혜롭고 밝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시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아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 말씀 3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33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나 막 힘들다, 지친다,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런 원망이 없습니다. 아주 밝지요. 2절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고 3절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고 맨 마지막 21절부터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불평할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찬양만 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쭉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4절 한번 보시죠. 33편 4절.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이 4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이런 표현은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하는 일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다 맞고 하나님의 행동은 다 옳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이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결국 좋아질 것이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다 뜻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죠. 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믿은데 다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33편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합니다. 12절.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아라. 중요한 요절이죠. 33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아무리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군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18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말씀이 다 진실하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다 진리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참 어렵지만 이게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슬며시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다 진실하십니다. 다 옳으십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옳으십니다. 다 진실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3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4편의 표제어를 보겠습니다. 표제어 1절 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경을 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좀 가서 형님들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좀 살펴보라. 다윗은 막내 아들이니까 그 먹을거리를 들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골짜기 양쪽에다가 항우를 벌리고 이스라엘군 블레셋 군이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아주 큰 장사 같은 장군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겁니다. 아무나 나와라 붙자. 그런데 그 골리앗의 위세 앞에 아무도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다들 떨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주 다윗은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결국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지만 워낙에 다윗이 총명하고 용맹하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주신 초심을 잃어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용맹한 병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추격하고 다윗은 이 자신의 장인이고 왕인 사울 왕의 후환이 두려워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표제어 있는 대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여기 아비멜렉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말합니다. 가드가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이게 애굽의 왕을 바로 하고 자기 이름이 있듯이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고 왕을 부르고 아기스 왕이죠. 근데 딱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숨어들었는데 라기스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저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의 옛날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은 돌아가면 장인한테 죽고 여기서는 적국의 손에 죽을 상황이 되니까 미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표제 보십시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 하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쳤어요. 사람이 실성을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저 다윗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래서 신하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살려주지요. 그래서 미친 사람인 척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죽지 않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좀 자세하게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친 척 하다가 나오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맥이 탁 풀려서 아무도 없는 동굴 같은데 멍하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상식적인 반응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죽이라고 하고 왕은 헷갈리는데 더 극렬하게 미친 척을 해서 야, 저 미친놈이다, 내보내라. 제가 뭐 미친놈 이런 표현을 단단히 써서 죄송하지만 분명히 야, 저 미쳤다, 보내라.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럼 이게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맥없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적국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제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승전보를 울린 게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장인어른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살려준 게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울왕을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게 더 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미친 척하고 나와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편을 지어 감사할 수 있을까? 신세 한탄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6절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까 33편 그 시인처럼 다 진실하시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났는데, 아무 환경이 좋아진 게 없는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사랑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야, 참 기특하다 다윗,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한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서 감동해서 얼마나 많은 천국 곳간을 열고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34편을 신앙의 도전으로 삼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서 읽은 우리 34편 2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저에게 순간적인 기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해서 모면했습니다. 내 지혜가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가 자랑할 거라고는 내 지혜, 내 용맹, 내 왕국, 내 리더십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속해서 34편에서 찬양합니다. 아까 읽은 10절 말씀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니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시편의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과 구하지 않는 모든 것에 풍요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옳으십니다. 다 진실하십니다. 삶의 기준을 오직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일을 좋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은혜로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